안녕하세요. 최진철 목사입니다. 네. 오늘 지난 10월 13일 말씀 다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음은 어떤 형식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되뇌어보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봄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각자의 어떠한 말씀을 통한 생각들을 확장시켜 보자, 아니면 삶에 적용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재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재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주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 설교 때는 그렇게 집중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지만, 어, 용서라는 부분이 저에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의 하나님 용서에 대한 경험, 그것이 지금 저의 어떤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듣고서는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미료가 가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일은 코끼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직 힘이 다 형성되지 않을 때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야생성이 있는 코끼리는 족쇄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이렇게 저렇게 써보지만 이내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린 코끼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 큰 좌절감을 줍니다. 그러면 사육사는 코끼리의 족쇄를 풀어주고 조금만 힘을 주면 풀리는 실타래로 교체합니다. 코끼리는 묶여진 족쇄에 이미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족쇄가 허용했던 범위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족쇄가 코끼리의 앞으로의 시간을 모두 삼켜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이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제가 바로 그 코끼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저는 다리가 묶여버린 족쇄에 완전히 저의 삶이 예속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깊이 지배당한 듯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것을 풀고 나와야지 진정 자유를 누리고 뭔가를 저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텐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무기력함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면 족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 힘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족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족쇄가 지금 있거나 아니면은 있었겠죠. 예. 저에게 있어서 족쇄는 상처였습니다. 뭐 이 부분을 너무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오늘 시간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던가 아니면은 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던가 그러다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 자녀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특기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잘하고 싶었고 잘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어렵게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야,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운동이 힘든 거는 어느 정도 견디겠는데 그 외의 요소들이 정말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폭력적인 상황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운동을 그만두고도 그때 어떠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때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뭐 선후배 관계를 비롯하여서 그 공간에서 흐르는 분위기나 뭐 코치 감독들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이나 언어들은 정말 아 끔찍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봐도 그 환경에서 운동을 이어간 제 자신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큼 운동을 하고 싶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뭐 저희 어떠한 일종의 욕망들이 자리했겠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자 했던 운동에 대한 열망이 어, 한순간에 꺾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만뒀죠.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그 내용이 길어지니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예. 진학에, 앞으로의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인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독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무참히 폭행했습니다. 예. 지금은 막 웃으면서 야, 진짜 너무한다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선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른 채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날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이 평상시와 다른 뭐가 그리 큰 사건인지 저로서도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후에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마치 한 아이가 무력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의 폭행을 통해서 심한 정서적인 상처를 입는 그것과 같이 저희의 육체와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다쳐버렸습니다. 예, 마음도 예, 자존심이 굉장히 여전히 강합니다. 예, 강한 저였고 그랬는데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제 안에 사실은 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따뜻한 정서들이 있는데 안정적이고 근데 그 정서도 무너져 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감독이 저를 그렇게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도무지 몰랐죠. 그냥 마치 이런 겁니다. 그,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어떤 소년의 마음과 같이 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 그런 그 뭐 기사를 찾아보거나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저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날로 저는 이제 스스로 운동을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아마도 그동안 계속 참아왔던 것이 그날 터진 것 같아요. 형편상 금방 그만두는 것을 결정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계속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멀리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네. 감독이 뭐 저를 완전히 배제했고요. 시합에 못 나가게 했고, 그리고 뭐, 네, 일종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음. 별로 뭐 좋은 기억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끝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저는 사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왜냐면 아유 그만두고서 딴 거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제 안에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됐어 그러고서는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상 운동을 그만두니까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뭐, 공장을 가던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었고, 군대를 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데도 처음에는 막막했죠. 왜냐면 그동안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으니까요. 뭐,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뭐 수업이나 과정들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할 게 마땅치 않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재수학원을 갔는데 재수학원 학생들은 뭐 한 번 했던 것도 하는 거고 그동안 해왔던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저랑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라서 그냥 저는 집으로 혼자 와서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 막 그 메가 스터디 거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벗삼아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예,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 뭐 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데 막 너무 재밌었어요, 그전 공부가. 그래서 거의 뭐 시급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결과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기대도 안 했을 뿐더러 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뭐 물론 모의고사 성적은 정말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시험 때 좀 이렇게 잘 못해갖고 그때보다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즘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도 어려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그것도 과도 괜찮은 데로 진학하게 됐죠. 이렇게 저는 이제 저의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런 상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별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고 막 쏟았던 그러한 집중된 시간이 조금 사라지고, 생각할 시간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꽁꽁 숨겨둔 그러한 상처들, 고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운동선수로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고 또 다른 길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네. 이 상처가 결국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어, 17세기 수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방세에서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 것이다. 네. 아, 이 말이 딱 저한테 적용된 겁니다. 파스칼의 말과 같이 저의 작은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제 상처가 아니면은 그 일종의 구멍이 채워진다라고 그때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이제 대따치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게 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이제 더 큰 무거움이 찾아왔죠. 야, 그 다음에는 또 노력해서 안 되면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공허하다가 끝나겠구나.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구멍을 채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교회도 안 다녀보고 뭐도 해보고 뭐 아버지한테는 뭐 비밀이지만 부모님한테는 뭐 교회도 안 다녀보고 뭐 일종의 저로서 허용되는 범위의 나쁜 짓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쾌락이라는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저만의 비밀이지만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랬던 거는 그 구멍을 그 공간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라는 일종의 어떤 마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막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음, 아마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이 별다른 의미가 없겠구나. 삶의 의미, 목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꼭 필요했다고 보고요. 운동선수로서의 생활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수능 공부를 위한 집중된 시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렸지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런 제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싱크홀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구멍이었고, 그 구멍 안으로 빈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 상처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랬던 것이,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상처를 느꼈던 것입니다. 네, 느꼈습니다. 저는 그 큰 빈 공간을 마주하면서 일종의 무력감을 느꼈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 계셔?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도 없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왜 저 사람 벌 안 하셔? 뭐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폭행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사람은 정말 제 눈 밖의 사람이었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뭐 여전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실까? 아,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그러면 나는 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뭐 그런 일종의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애써서 거부하기도 했고, 심지어 뭐 욕까지 했습니다. 뭐 삿대질하면서 예, 살아계시냐? 뭐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저는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인지하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았나?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마치 지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소설 속 커디, 도깨비 소굴 속에 갇혀버린 커디와 같은 상태가 저희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봐도,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벗어날 수 없는 시간 속의 고통은 커져만 갔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했죠. 네. 아, 이제 그만하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일종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제발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보내달라라는 세미한 어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음, 그러십니다. 참 신비롭게도 그날 이후 제가 여전히 마음 깊이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토록 제가 찾아 헤매던 그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우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뭐 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히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계속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거든요. 너무 음, 저에게 있어 너무 좋으시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만난 선생님이 저에게 있어서 아이린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린 있잖아요. 할머니의 실타래를 이렇게 대면서 걸어갔던 그 아이린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실타래를 따라서 나아가다가 동, 동굴에 갇힌 저를 발견했고 그 실타래를 붙들고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네. 선생님은 그 길을 가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저에게 부여된 실타래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를 만나겠죠, 저도. 만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굴에 갇혀서 내가 여기에서 살 거야. 난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나와서 왜 나를 빼줬어? 야, 나 왜 빼줬어? 거기에다가 그냥 두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다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뭐 앞에서 뭐 저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뭐 회복된 것도 짤막하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뭐 핵심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설교 이후에 생각했던 부분도 그거였고요.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주님에 대한 역사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뭐 이를 통해서 이를 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회개와 용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네, 빈 공간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계시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때 나의 어둠이 예, 빛을 통해서 비춰지고 그 어둠이 빛이 그 어둠을 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남아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 경험이 선행될 때입니다. 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나를 향해서 오신 이유, 나를 찾아오신 이유. 곧 이 경험, 주님께서 나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이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지난 말씀, 곧 지난 말씀이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해줘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 가운데 그러한 길을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제시해줘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실행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 말씀이 나에게 왔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빈 공간이 완전하게 채워졌나?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채워지셨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긍휼이 뭐라고 했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십자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상한 오해들을 하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부여한 그러한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실타래를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장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말미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전에 나와 같이 저 앞에서 쓰러진 저 사람이 보이는가? 여전히 족쇄에 묶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 해방되지 못해 억눌린 자, 그런 자들이 보이는가? 그런 자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길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부여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대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용서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길을 따르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알기 위해 소원하는 자들을 위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알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저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나눌 건데요.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누는 이유는 어,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빈 공간의 체험을 경험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무너져 내렸다 함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한 수절, 한 가사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자신에게 있는 족쇄를 끊기 위해 그것을 열망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찾아오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